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는 요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안 만들어요. 전문 영상 제작하는 전문 콘텐츠 회사가 있죠. 옛날에 음반 만드는 회사가 있던 것처럼 요즘은 영상 전문으로 만든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N사라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만들었죠. 돈을 대주고 이제 드라마 만드는 거죠.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드라마를 지금 전 세계로 보급해서 텔레비전 다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드라마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83개 나라에서 드라마 1순위에 올라가 있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 해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봐야 되는 여러 해수가 있는데 중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신도롬을 넘어 전 세계적 글로벌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서 465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그려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황금에 물들고 게임과 도박이나 한탕주의에 올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유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현대 이 사회의 이 불행한 어두운 단면, 희망이 있을까? 이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일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대사 중에 게임하는 한 사람이 여기도 지옥인데, 게임하는 여기도 지옥인데 또 바깥에 나가게 해요. 자유롭게 원치 않으면 나가게 돼서. 근데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더 지옥이다. 바깥에서 지옥 같은 세상은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전쟁하는 이 게임의 자리에는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다. 465억 원이라는 그 상금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 세계 한류 콘텐츠의 위용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콘텐츠가 된 이 오징어 게임은 올해 최고의 화제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따라 어떻게 아이들이 보았는지 모방놀이를 하게 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세계 각국의 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 모방 게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아이들 보면 안 돼요. 네, 아이들 보면 금방 따라하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나아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내용이 이 드라마에 담겨 있어요. 도를 넘는 기독교 비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보면 목사인 제가 그 목사도 나오고 목사 딸도 나오는데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 나와요. 보면 제가 한숨을 지어요.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 드라마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맞다면 참 기가 찰 일이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드라마는 보기 불편한 내용이 많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인데 그 이미지는 기독교인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악당들이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거짓과 위선의 산물이라는 풀에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 신앙의 형태를 보면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등장해요. 마치 이단 사이비의 형태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다 잘못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화는 지금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이 콘텐츠 소비와 구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기독교회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틀이 비기독교인들이나 안티기독교인들과 불순한 의도로 교회와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로 제작이 되고 있음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이 부정적 이 통념,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깊이 자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본이 되는 설교란 뜻이에요. 이 표준설교 중에 다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오늘 6번째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해석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웨슬리는 1시간 설교한 것은 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한 설교를. 설명도 필요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3시간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3시간 중에도 설교는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다른 시간 빼고. 근데 우리는 다른 시간 빼고 설교 40분 정도 하잖아요. 길면 40분, 45분, 짧으면 40분, 35분 하는데. 그러니까 6번째 지금 설교를 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다.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풀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시험의 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거의 첫 번째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냐, 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자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하는 첫 번째 과제가 영혼의 지배 원리라고 했죠. 영혼의 지배 원리 기억하십니까? 영혼의 지배 원리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 영혼, 내 존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가 나를 규명하는 나, 내 영혼, 내 존재가 누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가치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안위를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그게 끌려다니는 자인지, 이거를 시험해 보면 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점검하시나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육체의 소욕,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할 두 번째 항목이 있음을 웨슬리는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가? 또 자신의 의지에 반해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의지에 반해 죄를 짓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니면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가? 아니면 내 의지에 반해, 의도적이 아닌데 의지에 반해 자꾸 죄를 짓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문제는 당신이 죄를 범하는가 혹은 죄를 범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죄를 범한다면 즐겨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입니까? 어느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나온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며 요한일서 3장 8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시험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웨슬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설교를 들어서 이 죄를 짓는 자의 영적 상태와 그가 위치에 있는 자리, 즉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바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 즉 원죄라고 하잖아요. 존재가 죄인인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모든 인류 전체가,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 아래 놓여 있고 사탄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존재적 죄인, 원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절겨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은 악마의 충실한 종입니다. 사탄, 악마는 당신의 그 충실하게 죄를 범하는 그 노고에 보답하는 일을 결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또 내키지 않게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의 종입니다. 악마의 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하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죄를 일부러도 안 짓고 마지못해도 안 짓고 죄와 싸워 이기는 생명의 씨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믿는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하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는 옛 사람이 아니라 육체로 살았던 옛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고 살지만 우리는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이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자란 말이야. 아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죄도 내키지 않는 죄도 짓지 않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는 자가 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 10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죠. 양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짜 믿음. 주님을 바로 모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바로 모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이게요, 우리 오늘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 순서 절차 생략하고 쉽게 세례주고 쉽게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요. 잘 생각해야 돼요. 계속 설명합니다. 웨슬리입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있으나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얻고자 애를 써도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을 참된 믿음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싸우지는 않고 도리어 안이하고 게으른 유행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세상을 따라가는 유행,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세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세상 것 누리고 세상의 안위를 누리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쾌락을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의 영을 받은 자의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요즘은 설명 안 하잖아요. 대충 아울러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그냥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우리가 도장 팡팡 찍어주잖아요. 당신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일을 감히 할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존재가 안 변하고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죄짓고 살고 여전히 죄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말이 안 된다. 단지 이런 사람들은 이교도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받게 할 따름이 아닙니까? 지금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하나님 얘기하는데 목사고, 그런데 생활은 엉망이야. 근데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그런데 악한 열매가 가득해.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나시오, 잠자는 자여. 심연 깊은 못이 당신을 삼켜버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다시 만나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연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를 시험해라.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실제적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지금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자신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가? 그럴듯하게 왜 생각하냐? 자기를 그럴듯하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왜 그럴듯하게 생각하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뭐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상을, 자신의 실상은 모르고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 나는 품질 좋은 인간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는 그들 몇몇 영혼의 상태가, 내 안에 여러 가지 몇몇의 영혼의 상태가 내 자신 안에, 같은 내 안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들의 자신을 높게 세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내 모습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어느 때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막 확 분노가 생기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악한 내가 내 안에 있고,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어떤 경우든지.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때때로 나에게 선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선한 자아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선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자아를 자기를 꽤 괜찮은 품질 좋은 사람으로 말하는,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실상 자신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자인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 자인지,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한계가 많은지,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가끔은 두려움도 느껴요. 이런 사람 경험상 율법적 상태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율법적 상태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법이나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그 많은 율법적인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어이쿠 이거 이러면 죄 받겠네, 혹이 하는 말입니다. 죄 받다는 말은 내가 징계 받겠네 그런 말인데, 죄 받는다는 말로 쓰잖아요. 잘못 쓰는 용어죠.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네,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때로는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혹은 강풍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어떤 큰 재난이 닥치고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닥칠 때 아이고 하는 두려움도 느껴요. 율법이 자연적인 상태에, 율법의 지배에 살지 않는 자도 자연적인 상태에 영적인 무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했죠. 자신을 꽤나 괜찮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항상 절대자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거기까지 깊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항상 잠자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이쿠 하고 깨어나기도 한다고요. 다소 깨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영역을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팍 상황이 바뀌면 죄를 저지르고 폭발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꽤나 선한 자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한 듯 보여도 실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거나 혹은 고작해야 율법적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죄의식을 느끼고 장차 올 진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옥도 심판도 느끼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그 생명의 씨로 사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씨를 받는 것으로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게 됐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야. 갈망은 있지만 시간 지나면 자신의 그 영혼의 갈망을 느끼면서 그 영혼의 깊숙이 하살이 꽂혀서 구원자를 찾고 자신을 구원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구름 속에 빠져 살고, 마찬가지로 이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웨슬리가 복음주의적 상태, 즉 사랑의 상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는 때때로 흔히 율법적인 상태와 혼합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를 입히고 가부나 고아를 돌봅니다. 예? 그 선한 행위 하는 거죠. 주의를 지킵니다. 공중 예배에 출석하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경도 봅니다. 경건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단지 자연인일 수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아직 두려움의 영,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느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느껴요. 두려움의 영과 또 사랑의 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 사랑의 영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의 심각한 영적인 죄와 그 악의 열매에 대해 회개한 적도, 복음을 실제로 믿어본 적도 없는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선한 자아가 발동하면 고아와 가부도 돌본다니까요. 선한 자아로 선행을 베푼다고요. 경건하게 성경도 보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 만나본 적이 없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선한 사람, 선한 자가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위대하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영의 아버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실제의 아버지가 안 되고 내가 그분의 실제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하나님 나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세상의 것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봉사자야. 언제나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 하는 위로자야. 세상 것을 구해. 그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었느냐? 웨슬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 때문에 소망이 사라져. 그런데 이게 실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사람 모든 문제가 끝. 모든 인생 문제 끝. 사고나 질병이나 모든 가난이나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끝. 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영원한 치료받은 자야. 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자유의 날개를 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이기 때문에 문제 끝. 아멘 있습니까?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무슨 불행이 세상 불행이 나에게 닥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환난 풍파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막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 과제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아니 제 얘기 이거 설교 제가 자주 한 거예요. 웨슬리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해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참 소망과 기쁨과 영적인 안위와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실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씨가 자라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죄를 이기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높은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조심합니까?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저 많은 사람과 함께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거나 종교적으로 높이 존경받는 자들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율법적 상태 안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처럼 두려워하고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한 용서와 평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응해지고 이루어졌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 제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큐티집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땅 아래서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 만들면서 말하잖아요. 아론이 막 나서가지고 백성들이 부추겨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이 신이다. 이것이 어떤 신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인데, 이 신이 지금 모세가 올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 화려한 금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신이다. 그러면서 신상을 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그리고 뭐라고 하냐? 다음 날 우리가 여호와의 절이리라 선포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일 우리가 여호와의 절일로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 육체의 욕망을 그 신상을 빚어서 세우면서 거기다 투영시켜 놓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육신적으로 살려고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대체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 가짜신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때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까 강난의 종교적 축제를, 신을 숭배하는, 가짜 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그 송아지를 다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먹여요.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요. 그 주동자들 3,000명을 잡아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웨슬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에피큐리안들이 있다고 했죠. 에피큐리안. 기억하십니까? 에피큐리안이 뭐예요? 무책임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죄는 척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땡겨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땡겨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죄를 자기가 처리해. 하나님의 용서할 준비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용서를 땡겨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를 처리하지 않아. 십자가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다 죽이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대신 하나님 심판을 대행해요. 3,000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을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큽니다. 이 백성들 죄를 합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하고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옵니다. 저 믿지 않는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라고 일컬어 말하면서 데리고 나가되면 광야에서 다 때려잡아 죽였다고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고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는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땡겨받아요. 어쩌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땡겨받아요. 예?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를 척결하는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용서를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싼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난리를 치고 강난의 축제를 벌일 줄은 아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삶을 돌이키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아니,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지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고 난리를 치고 무슨 짓들을 지금 하고 사는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 제발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발 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밟히는 게 권사, 장로, 목사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지천으로 끌려 있는 목사, 장로, 권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가짜 신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짜 하나님, 가짜 만들어낸 신이에요. 만들어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 너무 많이 세워놓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자숙, 통하지 않는 값싼 은혜 아니에요. 값싼 용서 절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다고 세례주고 우리 교회 멤버 됐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습니다, 함부로 선언할 수 없어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그 믿음이 나무인지 안단 말이에요. 열매를 봐야 그 믿음의 나무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아우러서 가지 뭘 그렇게. 아니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의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 거죠. 웨슬리는 뭐 다른 설교합니까? 성경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다시 풀어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값싸게 예수 전하고 너무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너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다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다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자, 마지막 성경 한 군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은 은혜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마정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값싼 은혜 아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가진 자야.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영광, 출세, 그게 아니라, 세상의 안이 아니라,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남 부리고 살고 높아지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내가 어떤 가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과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시죠.